제가 물었거든요. 내일 피아노 한번 그 콩쿠르에 나갔던 그 곡 연주해 줄 수 있나 하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박수로 한번 쳐마시죠. 찍어줘야 되는데. 예, 제가 시작합니다. 턱시도 입고 이래야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턱시도 안 입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다르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에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만큼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시방 19성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좀 성향이 좀 안 맞는 분들에 대해서 귀를 그렇게 열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내 생각을 버리기도 해서요.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좀 듣기도 하고 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번 성회를 시작하면서도 스스로 어떠한 걸림도 없이 내가 어떠한 그런 걸리는 그런 게 없이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달라고 말씀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 우리 제게 가장 커다란 은혜가 되어진 성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구원임을 은퇴를 하시고 부임자에게 그 교회를 이제 코치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교할지 45년 목회하신 그 마지막 그 한 달을 무엇을 설교할지를 오랜 기도와 고민 속에서 준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지방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 교회 주일날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셨어요. 그런데 그 45년 동안 설교를 하셨고 그 마지막 한 달 어떠한 것을 설교하셨는지
할 바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첫날부터 일곱째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부터 마지막 단식까지 연결을 시키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의 그 영원까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저를 좀 회개하게 하고 저를 돌이켰던 것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넷째 날 그 궁창을 채워놓으시거든요. 근데 그 궁창을 무엇으로 채워놓으시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채워놓으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 각종 징조와 계절이 바뀌고 하루와 1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알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요절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제 자리를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자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리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힘들냐고 많은 은퇴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마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센교회가 이 교회의 자리에서 교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우주는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비껴나도요, 이게 우주가 파괴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누구나 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부부는 각자 그 누구의 자리를 찾아서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빛을 비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길까?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 자기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준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값은 얼마 정도 되세요? 값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30장에 팔리셨는데 예수님의 그때 그 팔을 주기는 30년이었어요. 내 값은 얼마나 내 값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 나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정말 못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값이 얼마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내 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셨대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43년에 오늘 밝은 가을날 피카소는 혼자 집 주위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주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카소가 본 자전거를 하게 봅니다. 고장난 자전거 한 대였습니다. 낡고 고장난 자전거. 제가 길가에 저런 걸 보였지? 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그 자전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으로 끌고 와 안장과 핸들을 띄워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뭐로 보이세요? 자전거 핸들이고 안장이에요. 피카소는 이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정말 하나님처럼 보기에 너무 좋았나 봐요.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말했대요. 쓰레기라고 해요. 예술가에게는 예술품의 재료가 무엇일까?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예술가에게는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스스로 놀라서 그렇게 합니다. 쓰레기도 예술가에게는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주어갑니다. 버려졌던 그 자전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자전거가 이 피카소예요. 이바로 피카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최고의 미술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네. 얼마 정도만 사시겠습니까? 이거 1,000원? 1,000원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경매를 시작했어요. 이거 딱 한 번 경매를 시작했어요. 1,000원 나왔습니다. 정말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5만 원이요? 15만 원. 이게 딱 한 번 경매에 비춰졌는데 당시에 296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모릅니다. 당시에 낙찰가가 296억이에요. 이게 프랑스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져 있어서 이건 지금 살 수 있는 그러한 작품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버렸고 또 누군가는 버려진 것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어 버려진 것은 피카소는 그곳에서 가치를 찾고 거기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고장난 자전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다혈질의 시몬에게서 반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금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으면 겁도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정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그럴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는 걸 보게 되었으면 굉장히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단점도 많지만 분명 장점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진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의 가능성을 보셨던 거죠. 다혈질, 무식한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삶이, 실패한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읽고 있는 성경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분량으로는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사실 장수로 보내드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거의 신약 성경 전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좀 궁금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록 많이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은 설교입니다. 스위치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주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가 뭐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서툴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학자들은 말을 더듬어 쓸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설교하는 데에는 정말 재주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들 말해요. 그러니까 외모도 좋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서툴러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바울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바울의 설교가 달라고 그러면 그 설교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만한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잘해요? 지식이 많아서 그림이 잘해서 그 가진 지식으로 그림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가 아닌 글로 편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설교자가 아닌 편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그리고 바울은 대부분의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좋은 지식을, 그 엄청난 지식을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그렇게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그렇게 남을 해치는 일에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복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수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셔서 사명으로 삼아주셨다고 바울이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로마로 도망을 쳤던 도망거리입니다. 도망거리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에 어떠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좀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노예로 붙잡혀서 우리에 갇혔던, 성경은 그를 무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무익한의 헬라어의 뜻은 훨씬 더 큽니다. 배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가 되는 사람. 이게 무익하다, 쓸모없다라고 그러면 있으라마나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는 뜻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무엇이 되어지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해가 되어지는 거죠. 해를 끼치는 사람. 해꽃이 되는 사람.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도망노예로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버려진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의 1장 12절에 함께 읽은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말에 이번 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그 1인가 2일을 표시해놨을 거예요. 그게 곡을 단하수라고 그래요. 그 밑에 그 신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다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원래 그 헬라어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데 신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하수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심장. 그는 내 뭐라고요? 심장. 오해자수 전에 그 질문이 있어. 아버지에게 저희를 누구세요? 누구냐고. 뭐냐고. 아버지에게 저는 뭡니까? 거기가 그 말씀했어. 나의 심장. 이 바울이 이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필요한 사람, 자신을 기회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내어주었던 사람 이 오네시모, 버려졌던 사람 이 오네시모.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네시모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을 만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후에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만나며 바울의 심장,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또한 그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미나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 민지야, 너는 하나님의 보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값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감출할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 이게 보물이라고. 내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 무엇으로 너를 대체할 수 없어. 무엇보다 바꿀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당신의 하늘을 내어주십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작으면 큰 목사,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좀 주눅 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네도 열등감 같이 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좀 보세요. 열등감 같이 자. 당당하게 살아요. 좀 부족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믿음은 그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바울의 심장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하십시오. 제가 말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체가 되게 합니다.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면 그게 실체가 됩니다. 근데 바라는 대로 말하면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죠. 믿음의 말이 실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가 완성해야 할 나의 작품 아니에요. 정말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내가 완성해야 할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의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의 시편 118편의 말씀을 마가는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시 읽어봅니다.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의 놀랍도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깨지고 버려진 삶을 주님의 손으로 고치고 살피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놀랍다라고 하는 말은 충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상 머릿돌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어졌는지 정말 충격적. 저게 어떻게 머릿돌이 되어졌지? 저게 어떻게 모퉁이돌이 되어졌지? 충격적.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나? 그렇다면 내 삶도 우리의 삶도 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신 자전거를 피카소가요. 그것을 끌어다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을 만드는 내가 좀 망가졌다고, 내가 좀 그렇다고, 내가 좀 모자라다고, 내가 좀 어떻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나님 귀하게 하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가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새심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예수의 말씀 가운데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이어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깨끗함을로 아버지가 하나님 그 질병이 우리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끼워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안식의 수행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걸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은 삶입니다.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우리 한생이 함께 도구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이 만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에 그 입술에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평화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